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관한 판별 규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오늘날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병을 포함하여 악성 피부병이나 심지어는 곰팡이류까지 두루 포함하는 포괄적인 말이지.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트의 기본형은 차라는 이 치다, 때리다, 매질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대 히브리인들이 나병이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나 형벌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벌로 나병이 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돈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난하고 대적했다가 대적했던 이 미리암에게 임한 나병이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왕이 직접 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린 우시야 왕의 경우도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나병이 다 하나님의 형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의사가 아닌
죄 문제를 다루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병을 죄악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 아니라 죄로 보았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레위기 정결법은 나병을 의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병뿐만 아니라 음식법이나 다른 정결법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병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을 할애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나병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물론 종교적으로 말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 악성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균들 말이지요. 바로 전염성입니다. 특히 곰팡이는 더더욱 말이지요. 한번 곰팡이가 옷이나 집에 생기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완전히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예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태워버리고 집에 곰팡이만 생기면 허물어 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나병이 생기면 사람들과 아예 격리를 시켰고요. 이처럼 나병은 그 전염성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공부하며 소제를 드릴 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 말이지.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누룩의 성질이 이 나병과 닮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전염성 말이지. 아주 적은 양의 누룩만 반죽에 들어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떡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누룩은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누룩의 심각성에 대해 사도 바울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에 나라는 이 옛사람의 누룩이 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자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예로 든다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맵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운 것은 전혀 못 먹는 사람 말이지.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이 나라는 것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내 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불평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누룩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철저히 이 나라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소리를 냅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자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나라는 육신의 생각 곧 누룩을 제거할 때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피부에 난 나병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판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처의 털이 휘어졌을 경우, 두 번째는
환처의 피부가 우묵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환처는 나병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증상이 확실치 않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이 되었을 때는 1차로 7일간을 가두어 두었다가 7일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큰 변화가 없을 때는 다시 7일을 격리시키며 가두어 두고요. 그 결과 그 병이 퍼졌으면 나병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있는 죄인을 다루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신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병을 신중하게 다뤘듯이 이 나병은 죄로 보잖아요. 이 죄로 다루잖아요. 이 죄를 신중하게 다룬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격리시키라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병이면 그것이 나병임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7일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리면 그것이 나병이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요, 만약 나병이 아니면 그 또한 다 정결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사람은 더욱 악해지고 선한 사람은 더욱 선해짐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마치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듯이 말이지요. 바로 바람 앞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둘째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겠다고 손에 날카로운 호미를 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벼와 가라지가 구분이 잘 되던가요? 물론 그것이 자라면 금방 드러나지만 말이지요. 이 문둥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격리해서 기다리고 거리를 두고 기다려보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항상 양쪽 말을 들어보아야 어느 쪽이 맞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 나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물론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는 경우들이 있지만 말이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손에 있는 호미로 어떤 가라지를 뽑아야겠습니까? 바로 남의 마음밭이 아닌 내 밭에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다리가 가렵다고 남의 다리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가려운 내 다리를 긁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시원해지는 것이지. 내 속의 가라지를 뽑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속에 있는 자기의라는 이 누룩, 곧 나병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시고, 내 속에 이런 나병이 있다면은, 이런 죄가 있다면은, 허물이 있다면은 스스로를 격리시킴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죄의 나병, 불평의 나병, 자기 자랑의 나병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병들게 하는 이런 전염성이 있으니 말이지. 대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는 여러분, 그럴 때는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 외쳐야 하는 것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속에 불만이 있고 내 속에 원망이 있고 내 속에 죄가 있을 때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병 전염시켜요, 전염시켜. 그럴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7일을 격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그래도 안 되면 또 7일을 내려놓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 어떤가 하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그럴 때 하면 내 속에 은혜가 임하고 정한 청결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러한 나병 곧 죄로부터 청결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마시고, 나병을 전하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에 빚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병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청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격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균이 다시 살아나 내 속에 병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다시 싹텄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에 이런 나균이 퍼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 대신 원망이 나온다면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골방에 들어가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청결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는 나가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둘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알며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한다고 했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을 더하사 이 시대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한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충만 감사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